본히퍼라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서 지어진 곡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책을. 그러면서 그 책에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이 책 다 읽지 말고 딱 두 부분만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해서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이 책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배웠대요. 그래서 무슨 믿음이 뭘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해 준 게, 믿음은, 오늘 찬양하고 연관이 됐으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선하시다는 걸 믿는 거래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우리가 성경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어? 나에게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한 이 능력을 오늘 찬양 때처럼 내게 드러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대에 오늘 찬양 가사처럼 희망이 솟듯이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다. 네가 이렇게 아플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네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리며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내게 나를 내려주셔서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잖아요. 그 하나님을, 네가 나를 선한 하나님으로 믿어줬어? 그러면은 네가 그 선한 능력을 네가 나에게서 받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해 버리세요.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버리세요. 그래, 내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목사님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됐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책을 소개하는데, 그 책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 내용보다도 저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해 준 그 내용이 더 은혜가 됐어요. 그 책에 대한 소개했던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 책 전체보다도 저는 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 작정하라. 작정하지 않으면 찬양 안 나와요. 감사를 작정하지 않으면요 감사 안 돼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 말은 난 정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왜 정했냐? 나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나는 확정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반드시 선한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기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기에. 나는 그래서 어떤 악한 거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찬송하세요. 나는 내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네가 이래도 나는 이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네가 이래도 나는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도록. 여러분, 지금 작정하지 않아 버리면요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데, 그냥 작정을 하고 결심을 안 하면 그냥 순간에 뺏겨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결심해 버리셔야 돼요. 너 작정하라.
그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했어. 그래 나는 그러면 이기려고 작정해야지. 어떻게? 감사로, 주님을 찬양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작정되시는, 너 작정하라. 그냥 되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되는 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작정하고 나한테 지금 달라붙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거한테 나는 대충하면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작정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나도 작정하고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게 어떤 무엇으로? 내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작정하세요. 여러분 이 오늘 특별히 더 작정해야 될 거, 성령 받기를 작정하세요. 물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보다 더 충만하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도록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더 충만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능력이 일어나기를 작정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져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되지 뭐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졌단 말씀이에요.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어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를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아버지세요. 근데 성령님은 뭐야?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은 대체 뭐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는데 대체 성령님은 뭐야? 성령님은 뭐야? 죄송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볼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 어떤 분? 도우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앞으로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오시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낸 이름을 알려줬어요. 야 이런 이름으로 온다. 그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 그럼 보혜사란 이름 뜻이 뭐라고요? 파라크레토스. 헬라어로 이 말을 그냥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크레토스는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라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영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내 연약한 걸 도우세요. 내 기도하는 걸 도우세요. 우린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으로 해서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하는 것도 도와주세요. 내가 자고 깨우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시는 분.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세요.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좀 도와줬으면 살겠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누가 그랬대요. 인터넷 최고, 우리 한국에서 최고 강사가, 정말 세금을 억 단위를 내는 강사가 우리 한국에 한 명 있대요. 그 100억 억 단위로 세금을 내는 강사가 있어요. 백억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은 미국의 최고 명문의 대학을 나왔고, 우리나라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에게 최고의 수업을 듣는 것을 믿고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라고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뭐 기적을 바랍니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되지. 공부한 만큼 돼야지. 무슨 기적을 바랍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정말로 기적이 없어도 될 만큼 내가 탁월한 사람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모른다. 당신이 그렇게 모든 걸 했고 마음 먹은 대로 다 했으니까. 그런데 봐라, 그 사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부자해도 결혼 못했어요. 왜 결혼을 못한 줄 아세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못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본인도 못하는 거 있지 않냐? 그러면 그것도 고쳐가지고 하지? 한 부분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다. 뭔 기적을 바래? 네가 해가지고 해야지. 왜 그 사람은 그러면 왜 기적이 없다? 기적에 필요하지 않는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 혼자 살아요. 그 넓은 정말 100몇 평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혼자 산대. 그 엄청난 아파트에서 산대 혼자.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야? 얼마나 외롭겠어요. 부모님하고도 다 단절. 대놓고 말해요. 자기는 혼자 산다. 그게 무슨 행복이야? 자기는 도움이 당신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진짜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적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성경에서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말에는 항상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냐?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내가 또 하려고 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해놓고 텅텅 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해봐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 사람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못 되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안 해오고 댕검서 하나 불쌍해 주세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도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리 해보려고도 안 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의 능력을 드러냈다. 정말 내가 해도 나는 내 능력을 이상의 것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잘할 수 있겠죠. 그분도 대학을 나와서 엄청난 그 부분에 최고의 강사니까 그 부분을 잘하겠죠. 그러나 자신도 불쌍히 여김받아야 될 기적이 필요한 사람. 뭔 기적으로 사냐? 내 노력으로 사고 내 힘으로 살아라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인생도 여러분 내가 노력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작정된 기도가 여러분에게 터져나오시기를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일 전에 제자들에게요. 철저히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들 나는 예수님 당신 죽는데도 따라가고 감옥이뿐만 아니라 나는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까지도 내 힘으로는요 안 돼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안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한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더라.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게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못 밝혔어. 자기가 벗은 채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자기가 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얘기 자기 이름을 못 밝혔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귀절이 있어요. 벗은 채로 도망갔더라. 그냥 인도사정 없이 막 옷 벗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다가 옷을 벗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체포되니까 그냥 다 옷을 벗은 채로 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갈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히 들어야 됐어요. 그 전에도 들었어요. 너희를 도우시는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낼 거다. 그런데 그럼 보내주시오 뭐 그랬는데 정말 내가 안 돼서 나는 불쌍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그들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철저히 당부하셨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지.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번뜩 징두고 난 뒤에 여러분 오늘 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냐면 감람원이라는 산이에요. 근데 그 감람원은요 진짜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냥 조금만 내려가 밑에만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감람원에서 바로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시작. (14절) 시작.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오로지 기도에 못 힘써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부활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500명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120명만 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했던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120문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오로지 나는 그 도움을 받아야 돼, 살 사람. 그래서 그 도무지 기도에 힘쓴 사람.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세요. 도무지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할 건요, 성령님은 여러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를 돕기 위해서.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연약하고 지질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내가 맞이하세요. 그분이 와주시지 않았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 도움도 못 받고 내 힘으로, 아까 그 말한 뭐들 기적을 바래 내 힘으로 살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으세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령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뻘끔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나 혼자 막 그걸 들어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이제 도움받고 살아야겠다. 누구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그분은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걸 도우세요. 정말 뭐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교회 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도 도우세요. 내 사업장도 도우세요. 내 일하는 것도 도우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내 곁에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은 이 땅에 내려와 계세요. 이 땅에 내려와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니 내가 얼마나 그 성령님과 친근하게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작정하세요. 이번 성령 강림절 내가 이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제자들이 내가 제일 약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그들이 작정했어요. 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누구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와 있죠. 가룟 유다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또 예수님의 형제들, 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120명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는 받아야 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요, 작정해버리세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 오세요.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성령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그 성령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오셨는데 어떤 걸 못하겠어요? 어떤 걸 못 돕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받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성령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받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성령님, 내가 작정된, 나도 그렇게 받고 싶다고 작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성령님 나를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지도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172쪽입니다. 시작. 자, 보시자.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구해놨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나는 가져가 그냥 모시고 그냥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다 준비해놓고 너는 그냥 이거 찾아가기만 해. 내가 어디 대여소다가 맡겨놨어. 그럼 여러분 대여소에 가가지고 찾아갖고 오기만 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나 같은 사람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놔버렸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함께 있는데 그냥 내가 이만큼만 누리는 거와 내가 성령님을 크게 받아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크게 받아 누리세요. 나는 어디까지 여러분이 이번에 성령님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던 분. 나는 이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거기까지 만들어 주기를 바래요. 나를 새롭게 창조해 버려. 내가 이렇게 돼 버렸어. 나를 이렇게 뜯어 완전히 새롭게 창조 안 해.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창조해 버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창조해 버리는. 혈과 육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고 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타고나? 여러분 나는 못 타고났어?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세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에서 안 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창조까지 이루어지게 할 성령님. 여러분 17절 시작.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분이 돕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달지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몰라요. 그러나 시작.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들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세요. 그를 안 하니 시작.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계시는 분. 18절 시작.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해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내가 그 성령님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 못 누리고 찾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들었어요. 이 도우시는 분을 들었어요. 다른 데서 헤매지 말아요. 제가 어느 분에게 우리 김도승 원사님도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독일에 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왜 나는 옛날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안 넣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금고에 놓는데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뭔 말인지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다며요. 세금 문제가 너무 막 힘드니까 현금을 막 금괴로 바꿔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진짜 돈을 안 썼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고 한국에서 자녀분들이 그 독일을 갔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으려고 하겠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안 넣어놓고 뭐 어디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찾았을게요? 못 찾았게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이 숨겼어요? 왜 못 찾을 걸 알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못 찾아줬대요. 그래서 어디다 숨겨놨는데 못 찾아. 머리에다 숨겨놓은 줄 알면 찾지. 못 찾았대요. 아버지가 분명히 평생도록 한 걸 어디다가 갖다 놨을 텐데 은행은 아니고 근데 금고도 없고 그 집 어디다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을 송두리 때 다 파해버릴 수도 없고 벽을 다 뜯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대체 어디다 숨겨놓을지 자녀들한테는 좀 말 좀 하고 준비해놔요. 아니면 나한테라도 살짝 이야기해요. 그래야 제가 자녀들 내가 지금은 못 믿어요. 그러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뭐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말해드릴 테니까. 근데 목사님도 못 믿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않고 갔대. 그것이 막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도 안 믿은 거지. 얘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이야 내가 돈을 여기다 다 놨다. 내가 가져가.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밝게 알게 하게 하시고 있어요. 아버지가 왜 말을 안 했을까?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이 평생 한 것을 예수님이 평생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내가 그 성령님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을 그 성령님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 받아야 될 사람 성령님이 계신다. 알려줬어요. 밝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아 누려라. 근데 내가 그 성령님 그 있는 그 금고를 그 돈을 내가 파내지 않고 나는 도저히 가난하게 살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몰랐으면 모르지만 나는 알았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알았어. 근데 내 힘으로 하려다가 세상 말로 진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자꾸 머리가도 막 둔해지고 내 힘도 없어지고 여러분 내가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은 갖고도 살아 하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려줬어요. 밝게 알려줬어요. 그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님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 진리의 영이라 너에게 찾아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얘기만 하셨어요.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평안하라고 성령 얘기만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고 무슨 말씀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아. 독일에 있는 아버지 재산을 내가 못 찾은 것 같고는 억울하다. 거짓말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러고 가셔가지고 그냥 그래서 애통애통 하면서 그보다 더 큰 성령님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어 살아? 너 왜 그렇게 혼자 하려고 너 난리를 치고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그냥 못 오는 손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주님이 하시며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 영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하셨던 유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왜 받으려고 작정해야 하는지.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142쪽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천천히 187쪽입니다. 시작.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받으리라 그랬어요. 보내리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는 받으리라는 명단에 든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까 나 같은 사람이 될까? 여러분, 너는 받으리라. 성령을 내가 예수님이 보내서 너희는 받으리라. 담대하게 구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 나도 이번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절이었어.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나도 이렇게 받으려고 작정하시고 사자들처럼 이 성령님을 붙드시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힘쓰기를 작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작정하세요. 각자의 지금 작정할 것이 있어요. 확정돼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성령님을 위하여 내가 작정해야 할 거, 그건 내 몫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기적을 일으켜주는 건 주님의 몫이지만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작정은 나의 몫이에요. 작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 작정하라. 이미 우리에게 이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작정하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정된 자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작정된 일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성령의 놀라운 그 일들을 체험되는 놀라운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